5월 31일 큐티 가이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가장의 클라이막스 중 하나였죠.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첫 번째 재앙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일 강가에서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27절과 18절,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이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치자마자 바로 물이 피로 변하고 그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고 심지어 강물에서는 악취까지 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식수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재앙 후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죠. 22절인데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그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도 이 바로의 생각을 한번 추적해 보면 바로는 똑같이 그 당시의 모든 행동들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애굽 사람들의 신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가 바로 내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바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의 의미와 그 강이 피로 변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연구와 묵상 바로 옆에 부분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 부분에서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강이라는 존재는요, 인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곳입니다. 정말로 이 강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인류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문명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큰 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그런 강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본문 앞절에 출애굽기 1장 22절을 통해서 바로의 만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버려진 히브리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피의 분노를 드러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다른 학자들은 이 나일강을 대변하는 신 중에 두 신이 있는데요. 바로 크놈과 하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사제들은 매일매일 나일강물에 자신의 몸을 씻으면서 제의적인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은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그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알려주신 사건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쏟아부은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으로 인해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큐티 가이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사가 전부였던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엄청난 강이었습니다. 강의 범람으로 땅이 비옥해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땅이 바로 나일강 주변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름지고 풍요로운 강이 이제는 피로 변했죠. 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재앙이다. 그리고 뭔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농사에 대한 이야기들과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업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바로는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냥 그저 신기한 일 정도, 우리 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어쩌면 이 바로의 마음, 완악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완악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리고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끔찍한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비로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우리는 바로와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로보다도 더 완악하게 사는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행동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혹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는 교만의 마음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 하루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